예레미야서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27장에서 29장은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미 25장 11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포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70년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사이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주변 열방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항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죠. 그런 내용이 27장에서 29장까지 나옵니다. 27장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자꾸 권유하죠.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을 전하죠. 이 내용이 이제 27장인데 그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더 달콤합니다. 안 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설령 망한다고 해도 바로 포로 생활에서 짧게 돌아올 수 있다는데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아야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과 이들은 그것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달콤한 것을 취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좀 듣기 싫고 거북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 우리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우리에게 그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구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묵상을 해야 되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적 생각, 상식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8장도 계속 유사한 말씀인데요. 27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죠.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니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서 피해를 주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28장에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또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설령 포로가 되어도 2년 내에 귀환한다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언은 성취돼야 바른 것이다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 내에 바벨론, 그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년 내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거짓됐다고 다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거짓 예언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또 선포합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예언을 하고 또 거짓 예언을 듣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70년까지 있게 되겠지만은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9장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추수하고 자식들도 낳고 번성하며 그곳에서 기거하고 또 그것의 평안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오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결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결코 듣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와 그 자손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27장에서 29장을 다시 한번 보면 거짓 선지자들, 아합이라는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들,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취하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요리하고 달콤한 것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행복의 길인 것이죠. 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간적, 세상적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